예, 밑에 보시면 예정은 특별은총, 구원받은 사람에 관한 것, 그리고 밑에 작정은 일반은총,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에 관한 것. 그러니까 작정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고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질문이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였었는데 답변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인데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셨다. 그게 질문,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온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이 대상이 되는 거고, 그 예정은 모든 피조물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예정하신, 선택하신 그 사람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작정은 구원받을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을 사람이나 모든 그 피조물을 다 포함하는 것이고, 그 모든 피조물, 구원받을 사람에 대한 계획과 목적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할 사람과 그리고 생명이 없는 피조물에 대한 어떤 계획과 목적들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작정을 이루시는 방법이, 그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이 창조와 섭니다. 그게 이제 8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냐? 하나님은 당신의 그 작정을 창조와 섭리를 통해 이루십니다. 창조는 우리가 잘 이제 알고 계시는데, 섭리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도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창조라는 단어는 이제 많이 듣고 살아가는데, 섭리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쓰지 않잖아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 신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일반 사람들도 이런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용어거든요. 이 섭리라는 용어가. 그 섭리가 어떤 의미냐면 보정과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창조하시고 이걸로 됐다 하고 그냥 방관하고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라 내 일을 다 이루었다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계속 개입을 하시면서 보존하고 통치하신다. 그게 이제 섭리의 의미는 보존과 통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 작정을 당신의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그 작정을 이루시는데, 그럼 창조는 무엇이냐? 그것이 지난주에 저희들이 살펴보았던 내용이고, 창조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구문에 보면은 4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인데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3가지 특징, 저는 이제 무육선 그렇게 외웠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저희가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것이 구문의 답인데,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인데 모든 것이 매우 좋았다. 2, 3, 4. 그 능력의 말씀으로 그 모든 세상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지으셨는데, 왜냐하면 존재와 지혜와 능력에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말씀만으로 충분히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그렇게 말씀만으로 세상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무육선, 창조의 특징이 6일 만에 창조를 하셨고 엿새 동안, 그리고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했다. 6일 만에 창조하셨다는 것의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저희들이 지난주 살펴봤던 대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 안식을 하셨잖아요. 7일째 그 안식하신 날은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고 그 창조의 기념일로 지켜라, 그런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창조 사역에서는 그 안식일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념하는 날이고, 그리고 시내산 언약에서는, 창조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이고, 시내산 언약에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시고 그 구원해 내주신, 나를 구원하신, 우리를 종살이 하던 그 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시내산 언약,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애굽이 우리의 이제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섬기면 된다. 그게 이제 시내산 언약의 그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안식일의 의미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 부활절, 안식일, 그날은 예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날을,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 그런 의미가 있다. 그 6일 창조에는 그런 의미가 있고 6일과 6 더하기 1,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1 더하기 6의 그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만드신 모든 것이 선했다. 무육선에서 선한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 저희가 사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하심이 무한 영원 불변하시다. 선하게 만들 때부터 하나님은 죄를 조성하시거나 죄의 창시자가 아니시다. 모든 것을 최초에 만들어질 때는 다 선하게 창조를 하셨다.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고, 무에서부터 창조를 하셨다. 그것은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요? 지난주에는 이제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 이게 왜 이것을 강조하냐? 6일 만의 창조, 그리고 선한 창조, 그리고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신론자들과 이단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창조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의 허구성을 이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이 내용이, 이 핵심적인 내용이 그들의 논리의 허구성을, 그들의 논리가 빈약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도 그렇지만 만물에, 우리 인간의, 우주의 새와 달과 별, 그런 것들의 기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됐을지,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제 진화론자들 이야기할 때, 진화론자들은 136억 년 전에 작은 티끌 하나가 몇 억 년을 지나서 아메바가 되고, 몇 억 년이 지나서 진화해서 파충류가 되고, 몇 억 년이 지나서 새가 되고, 사람이 되고, 원숭이가 되고, 그렇게 됐다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 진화론자들은 티끌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가 아니라 티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유물론자, 그러니까 만물의 기원과 관련해서 두 가지 주장이 이제 좀 어떤 설득력 있는 지지를 받는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하나는 유물론이고 하나는 관념론입니다. 유물론은 그러니까 어떤 물질로부터, 어떤 물질이 있었고 그 물질로부터 만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랑 약간 비슷한데, 진화론은 사실은 창조론을 반박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그 진화론을 최초에 주장했다 그 사람이 창조론을 반박하려고 신앙이 없어서 그랬다기보다, 그냥 과정을, 그 세상과 그 역사의 어떤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가설들을 세웠던 것뿐인데, 유물론자들은 아예 그냥 창조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유물론의 철학자들은, 그러니까 어떤 물질로부터 만물이 시작이 됐다, 그런 사람들이 유물론자고, 그리고 관념론자들은 그 물질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 능력, 그러니까 빅뱅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어떤 에너지, 기, 에너지, 일본 말로는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로부터 만물이 시작이 있다. 지구와 사람과 그런 것들이. 그게 이제 관념론자, 그런 주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관념론자고, 아니다, 어떤 물질로부터 시작이 됐다. 만물, 우주 모든 만물과 새와 달과 별과 인간은 그런 어떤 물질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런 주장들이 이제 지배적인 설득력 있는 그런 주장들로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아왔었는데, 그 두 가지 주장이 서로 이렇게 격렬하게 대립을 하다가, 우리 창조론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론과만 대립을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끼리도 유물론이다, 아니다, 관념론이다, 그 어떤 에너지,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것으로부터 세계 모든 만물이 시작이 됐다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니다, 물질, 유물론, 물질로부터 세계 모든 만물이 시작했다, 그런 두 가지 주장이 치열하게 이제 대립을 했었는데, 고대에는, 전통적으로 고대에는 유물론이 좀 더 많은 지지를 받았었고, 중세 사회에서는 그 관념론, 그러니까 과학을 이제 계명주의, 그런 이성과 합리주의를, 그런 것들이 유행했던 시기에는 그 관념론이 조금 더 지지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요. 과거에는 관념론이 먼저 이제 지지를 받았었고, 나중에 유물론이 지지를 받게 된 계기가 이제 과학이 발달을 하면서 이성과 합리주의 그런 것들, 계몽주의가 발달하면서 유물론이 이제 중세 이후에는 유물론이 좀 더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일반 사람들한테 더 많은 지지를 받았었는데, 두 가지 다 이게 서로 싸워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그 이론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그 두 가지가 결국에는 별개의 내용, 대립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의 내용이다. 그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비가시적인 그 에너지가 결국에는 가시적인 물질로 전환이 될 때 그 에너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만큼 그 에너지가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 그런 그 이론이라고 해. 뭐 저도 물리학을 잘 모르긴 하는데, 그래서 그 유물론과 관념론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헷갈리기 시작하고, 그 서구의 사람들, 그 과학과 이성과 합리주의, 그 계몽주의를 발달시켰던 서구 문명의 그 서구 서양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좀 혼돈에 빠지면서 동양 철학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기나 뭐 그런 어떤 그 에너지, 그런 정신적인 영혼을 중시하는 그 동양 철학의 사상에 빠지면서 계속 이렇게 혼란을 겪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유물론이 됐든 관념론이 됐든 그 사람들한테 그럼 이게 맞든 저게 맞든 둘 중에 하나가 맞다고 치자. 그러면 유물론이 맞다고 쳤을 때 그 물질이 만물의 기원이라고 하면, 그 만물의 기원인 그 물질은 그럼 어떻게 생겨난 건데? 그리고 그게 아니다. 유물론이 아니다. 관념론이다. 에너지, 능력, 비가시적인 그 어떤 무엇인가가 폭발적인 그 에너지가 세상의 만물의 근원이다. 그럼 그 에너지는 어디로부터? 그거의 기원은 또 무엇인데? 그게 오늘 새벽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그것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유물론을 그렇게 주구장창 주장했던 사람들도, 관념론이 맞다고 그렇게 주구장창 주장을 했던 사람들도, 그 이론을 막 발달시키고 그랬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그럼 그 물질이, 아니면 그럼 그 에너지가, 그거는 어떻게 생겨난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나도 모르겠어. 그건 우연히 생겨난 것 같아요. 그렇게밖에는 그 사람들이 설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 모든 우주 만물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유일한 진리는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셨다는 그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무육선, 그렇게 창조의 특징을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하나님의 그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작정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그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는데, 그 창조는 무육선의 특징이 있고, 그리고 그럼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탁월한 인간, 가장 탁월한 피조물은 무엇이냐? 그게 사람인데,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그게 오늘 질문과 저희들이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11문, 12문이, 구문, 신문은 창조가 그럼 무엇이냐? 창조는 무육선이다. 그런 특징이 있고, 그럼 그 창조 중에서 가장 특별한 창조 피조물은 무엇이냐가 신문,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고, 11문은 섭리는 그럼 무엇이냐? 섭리의 특징을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게 될 거고, 그 섭리의 특징을 배우고 나서 그럼 그 특별한 창조의 특별한 피조물이 사람인 것처럼 섭리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보존하고 통치하시는데, 그 중에서 더 특별히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게 이제 12문 행위언약 그 내용인데, 저희들이 배울 그 내용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가장 탁월한 그 인간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다시 한번 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아멘. 네.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셔서 탁월하게 창조하신 그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이제 3가지 단락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시는지, 두 번째는 19페이지에 보시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신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결국에는 저희들이 읽었던 문 10번과 답 10번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답 10번을 3군데로 이렇게 끊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거기서 한번 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게 하시고, 거기서 또 한번 끊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한번 남자와 여자로,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 그리고 세 번째로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심으로 그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 답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를 핵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살펴보게 될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답변에 있는 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그 부분을 핵심으로 중점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살펴보게 될 거고, 세 번째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답변의 세 번째 저희가 살펴본 대로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심으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특별히 창조하셨는지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라 그 사람이 외에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 기사를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여러 뚜렷하게 대비되는 차이점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저희들이 새벽에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처음 3일은 이제 무대를 만드셨고 공간을, 그리고 다음 3일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는 그 공간에 먼저 만들어 두신 그 무대, 그 공간에 우리 인간과 해와 달과 별과 새와 물고기와 인간과 땅에 살 짐승들을 그렇게 만드신 것인데, 그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그 내용들을 1장 1절부터 그 1장 후반부에 쭉 기록을 하면서 1장 26절에 보면 다른 내용들과 조금 기류가 달라지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장 26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8절까지 계속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전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기록을 보면 다른 피조물들을 지으실 때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런 기록이 1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이제 삼위일체 저희들이 육문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그 육문은 그 질문을 공부를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창조 사역에 성자 예수님께서도 성령 하나님께서도 같이 공동으로 참여를 하셨다. 협력을 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그렇게 신전회의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람을 그렇게 회의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창조하고 계심을 1장 26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만물을 만들 때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데 오직 인간을 만들 때만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는 그냥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시고 그 말씀으로 딱 그 피조물들이 생겨나게 하셨는데 그 신전 회의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회의를 하시고 특별하게 우리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특별하게 우리를 창조하려고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특별하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서 보면 형상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서 그 모양과 형상이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학적으로 어떤 신학자들이 별개의 구별되는 요소를 이야기한 거다 그런 주장들을 하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대다수의 신학자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표현일 뿐이지 저를 이제 뭐 어머니가 부를 때 서준아 하다가 서준아도 저를 부르는 거고 안 돌아보면 야 가서준 그것도 저를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강조 동일한 의미인데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표현으로 지루한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형상, 모양 그렇게 언급을 한 것뿐이지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단어 자체는 약간 히브리어도 다르긴 한데 뭐 첼렘이라고 하고 모양은 또 다른 그 히브리어 단어가 있긴 한데 대부분의 신학자가 그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구별되는 요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강조하는 표현일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표현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 인간에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만드셨는데 그래서 다른 피조물을 볼 때도 그 일반 계시 저희가 공부를 했던 것처럼 창조의 뭐 해와 달과 별과 사계절을 볼 때나 꽃을 볼 때나 그런 자연의 법칙을 볼 때도 다른 피조물들 뭐 동물들 짐승을 볼 때도 어떤 조물주가 전능하신 존재가 계시다는 것을 일반 사람들도 느낄 수 있다. 뭐 유물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관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조물주 하나님은 아닌데 어떤 조물주가 있겠거니 그 세상 만물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누구나 가질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 피조물을 볼 때도 그런 것들을 느끼는데 우리 인간을 볼 때는 더욱더 피조물을 볼 때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닮은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뚜렷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의미하는 것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헤르만 바빙크라는 그 신학자가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이 지어졌다는 것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그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네덜란드에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인데 저희 그 학교에 총신대 그 학교의 초대 총장이었던 박형영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박사님께서도 이 헤르만 바빙크의 어떤 신학과 그 가르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신학자들에게 여러 믿음의 위인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셨던 신학자인데 그 헤르만 바빙크가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지니고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그 교리로부터 이 형상이 인간 존재의 전 영역에까지 확대되었다는 분명한 가르침을 추출할 수 있다. 인간 속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배제될 수 있는 것은 없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체를 반영한다. 그러나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자체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인간은 그 영혼과 육체, 모든 기관들과 능력들, 모든 조건들과 관계성 속에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인간이 참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참 인간인 한 그렇다. 이렇게 헤르만 바빙크가 정의를 내렸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상 10계명 중에 2계명이 무엇이죠? 1계명은 나 외에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에 보면 육체를 포함한 인간의 그 어떤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의 불꽃이 그 빛을 발하지 않는 부분은 없다. 그렇게 또 칼빈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간의 육체 역시 영혼뿐만 아니라 인간의 육체 역시도 타락하긴 했지만 인간의 육체, 물질적인 그 육체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 있다. 육체는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이로운 걸작품이다. 그렇게 또 바빙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아담이 하나님께서 저희들 책에 보시면은 책의 내용을 저희들이 이렇게 보시면 빈칸들이 많이 있잖아요. 빈칸들이 많이 있는데, 이 노트가 책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일이 문답을 설명해주는 어떤 그런 책이 아니라 공부하는 노트거든요. 그러니까 노트를 기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뭐 이제 나중에 그냥 듣지 마시고 기록이 기억보다 오래 가니까 들으신 내용들을 잘 기록을 하라고 이렇게 빈칸들을 많이 드린 거거든요. 근데 제가 몇 번 보니까 다들 그냥 빈칸이시더라고요. 대부분이 빈칸이시던데, 뭐 기록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지만, 그러니까 잘 기록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 노트에 보시면, 책에 보시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넓은 의미의,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사항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에 대해서 방금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헤르만 바빙크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칼빈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오직 인간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없는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근데 그 형상의 의미는 또 넓은 의미에서는 지성과 감성, 의지라는 그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고, 좁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는 지식과 거룩과 의를 의미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넓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사람이 하나님과 닮았다는 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거. 지성과, 넓은 의미에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 하나님과 그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닮았다. 여기서 의지를 조금 유의하셔야 되는 게, 밑에 나오는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에서 지식, 거룩함, 의, 그거랑 혼동하시면 안 되거든요. 제가 사실 그랬거든요. 의지랑 의랑 이제 같은 단어, 그 한 글자가 의가 들어간다고 해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의지는 그러니까 자유로, 그러니까 내 의지로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는 그런 의미의 의지인 거고, 자유의지를 할 때 그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밑에 나오는 지식, 거룩함, 의에서 의는 하나님의 그 공의, 오를 이자, 선하심, 그 의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거를 혼동하지 마시고,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가 지성, 감성, 의지라는 것은 짐승들이 행동을 할 때 짐승들은 그냥 본능에 따라서 행동을
할 뿐인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그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행동을 할 때 분별을 하고 기억을 하고 들은 내용들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어떤 수학이나 뭐 어떤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하고 추리를 하고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작용을 한다는 것인데 원숭이들도 지능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원숭이들이 사람과 다른 거죠.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지성과 감성과 감정과 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원숭이들이 지식이 있어도 지능이 있어도 100년, 1000년이 지나도 그 원숭이들이 비행기를 만들거나 휴대폰을 만들거나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지나온 시간들을 반추하고 또 반성하고 또 발전해 나가면서 기억을 해서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상상하고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숭이는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게 비행기도 만들고 그렇게 휴대폰도 만들고 그런 자동차도 만들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사람에게만 그렇게 과거를 기억하고 또 현재의 일들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추리하고 상상할 수 있는 지성을 주셔서 지식을 자꾸자꾸 쌓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에게만 그것을 주셨을까요? 왜 원숭이에게는, 다른 짐승에게는, 다른 피조물에게는 주지 않고 사람에게만 그런 분별하고 판단하고 추리하고 논리,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지성을 왜 사람에게만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냥 짐승은 본능에 따라 먹고 자고 그렇게 행동할 뿐인데 사람은 연구하고 탐구하고 추리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분별을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지성과 감정이 풍부하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그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그 지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사람에게만 그 지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1문의 답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지음을 받은 목적과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기억을 하시고 그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꼭 기억하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왜 저런 질문을 했을까 생각을 하고 질문의 요지가 무엇일까 판단을 하고 추리를 하고 그런 어떤 논리적인 사고들을 할 수 있는데 마음속으로 그렇게 사고하면서 생각하면서 온 우주를 머릿속에 담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온 우주뿐만이 아니라 그 크고 광대한 우주뿐만이 아니라 작고 작은 소립자까지 인간까지 크고 작은 광활하고 작은 것까지 먼 과거와 먼 미래까지 사람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추리하고 논리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집을 짓고 노래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운동을 하고 학문을 하고 정치를 하고 그런 모든 활동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가지고 계신 지성과 그 하나님의 형상,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다른 부분은 우리 인간의 지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존재와 지혜와 능력에 한계가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자충족적이신데 더할 것도 없고 감할 것도 없이 완전하신 분이신데 우리 인간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완전하지 못하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의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의 의지가
타락해서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으신데 그 선하심이 불변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의가 있고 밑에 이제 좁은 의미에서 그 의, 공의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양심이 있고 선한 것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 선과 악 사이에서 갈등하고 싸우고 악을 선택하기도 하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그렇게 선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자유의지로 선과 악에 대해서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존재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아담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악을 선택하고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는 넓은 의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다는 것인데 그럼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는 무엇이냐? 여기서 좁은 의미라고 하면 그 개념을 열등하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열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넓은 의미, 좁은 의미 할 때 그 일반적으로는 그 열등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넓은 의미가 또 좀 더 우월하고 좁다는 개념이 열등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라는 것은 여기서 좁은 의미는 다 그렇지 않고 일부의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이것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거룩함과 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것을 우리에게 최초에 주셨는데 아담이 최초에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타락을 해서 그것이 사라져 버렸다는 의미거든요. 넓은 의미로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악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좁은 의미로는 악을 선택할 수 없는 하나님과 닮은 의, 거룩함,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 그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냐. 그 지성에는 그냥 일반적인 학식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의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룩함이 최초에 우리 인간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는 그 잠깐의 그 시기에 아담이 그런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이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단순히 지성만 가지고 감정만 가지고 의지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그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인 지식과 거룩함과 변하지 않는 의로 하나님만의 선만을 선택을 하고 거룩함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는 그 지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에는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그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그런데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훼손이 되었지만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지성과 선택할 수 있는 의지와 감성, 감정들은 계속 가지고 있는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그 잃어버린 것은 그럼 어디까지 잃어버리고 어디까지 훼손이 되고 어디 정도 남아있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도 계속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런 용어들을 쓰면서 계속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타락한 이후에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도 우리 인간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 일반적인 그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었고 어느 정도는 또 훼손이 되었는데 근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그 훼손된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또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 부분이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5장 1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거기 그 노트에 기록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3절과 창세기 9장 6절 그리고 야고보서 3장 9절, 거기에 보면 타락한 후에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었다. 완전히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창세기 5장 1절 찾아서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네, 네, 그리고 3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절 시작. 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따먹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 저희들이 살펴본 것처럼 어전 회의를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회의를 하시고 그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5장 3절에 보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었는데 자기의 형상대로 또 계속 그 형상이 이어집니다.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고, 그리고 창세기 9장 6절 같이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계속 창세기에 성령의 감동대로 그 성경 기자가 성경을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그 내용을 빼먹지 않고 계속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9장 6절에도 하고 야고보서 3장 9절에도 같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네, 이게 이제 혀에 대한 내용인데 말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야고보서 그 3장이 이 혀로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이 혀로, 입으로, 말이 얼마나 중요한데 똑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그 똑같은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똑같은 입으로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 그 내용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우리 안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타락한 이후에도. 그럼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지지 않았으나 변질되어 일그러져 버렸다. 구조적인 측면에 하나님의 형상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인간의 재능, 재질, 역량은 타락으로 파괴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이런 재능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방향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인간의 구조가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감당하는 방식, 인간이 지향해 가는 방향이 바뀌게 된 것이다. 그렇게 인간 타락 이후에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지성, 인간의 감성, 의지에 대해서 타락 이후에도 그것이 남아있긴 한데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최초에 창조하신 목적과 방향대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그 갱신되어야 될, 다시 우리가 구원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기록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이 갱신되어지고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것을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구약에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살펴봤고, 그럼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
신약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그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많이 이제 핵심적으로 그 초점들이 많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성경 암송하는 거, 그 정교인 성경 암송 하기로 하고 맨 처음에 암송했던 첫째 주에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장 3절. 3절이 첫 주에 했던 거고 14절이 둘째 주에 했던 거고 셋째 주가 2장 1절인데 첫째 주에 암송했던 1장 3절이 어떤 말씀이시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신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다른 피조물보다 더 명확하게, 더 또렷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인 것처럼, 그럼 우리보다 더 명확하게 그 특별한 계시로, 특별한 계시의 절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것에 대해서 1장 3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참 형상이시며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케 하셨다.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6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6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참 형상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그 하나님의 형상의 교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첫 아담이었던 아담 때문에 훼손되었던, 잃어버렸던 우리의 좁은 의미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훼손되었던, 잃어버렸던 하나님만을 아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아는 그 지식, 그리고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그 거룩함, 그리고 악을 쫓지 아니하고 악을 선택하지 아니고 오직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쫓는 그 의,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원하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타락한 이후에도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안에 여전히 잔존하고 있지만,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형상임을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같이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타락한 아담으로 인해서 훼손되었던, 잃어버렸던 그 일을 회복해야 되는데, 로마서 8장 2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리 정하셨으니 는 그런 말을 받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구원하시고 예정하셨다. 우리를 받아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 요한일서 3장 2절 또 같이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시작.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전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또 고린도전서 15장 49절 기록해 놓으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3장 18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의 그 타락했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시고 성화에 이르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훼손되었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동물이 가진 것과는 다르다. 그래서 지식을 쌓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어떤 대상을 사랑할 수도 있고 뭐 선을 행할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이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에 따라서 어떤 때는 또 악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은 최초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게 하시고 그것이 서리문답 신문의 답입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는 흠이 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 분이서 회의를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의를, 그 지식을, 그 거룩함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회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는 인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주셨고 그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두 번째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핵심적으로 저희들이 살펴볼 부분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같이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2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식물도 암수가 있고 동물도 암컷 수컷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 이제 천지창조 기사에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또 2장에 넘어가면 2장 21절 23절에는 보면 이제 부연 설명을 합니다. 1장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과거에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분도 이 부분을 놓고 성경의 어떤 진실성에 대해서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왜 1장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1장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2장에서 또 아담한테 그 갈비뼈 2장 21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1절 2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셨은지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세상의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2장에서 또 다른 내용이 나오냐? 아담의 그 갈비뼈에서 1장 27절에서 짠 하고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 이렇게 딱 만드신 거 아니냐? 근데 왜 2장에서는 또 아담 갈비뼈에서 여자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내용이 왜 기록이 되어 있냐? 그러면서 성경의 진실성 어떤 진리에 대해서 공격을 하시고 좀 그런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계속 설명을 드린 것처럼 성경은 어떤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에 따라서 뚜렷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중요성에 따라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기록을 하기도 하고 모든 것이 시간의 연대 순으로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먼저 선언적으로 앞에 기록을 하고 뒤에 부연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1장 27절의 내용과 2장 21절, 23절의 내용이 앞에 먼저 선언적으로 그것들을 기록을 하고 천지창조의 내용에 대해서 2장 21절, 23절에 그것을 부연 설명을 한 내용인 것뿐입니다. 근데 그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계시면서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많이 낳고 또 나라는 번성해라. 그런 말씀이신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보려고 하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그 내용을 중심적으로 살펴보면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보려고 하는데 그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중요한 측면인데 신전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렇게 회의를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성부, 성자, 성령께서 홀로 계신 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시고 같이 함께 삼위의 하나님이 본질이 같고 본질이 동등하시고 영광과 능력이 동등하신 분인데 본질이 같고 영광과 능력이 동등하신 삼위의 한 하나님이신데 서로 사랑하며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의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 중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인간을 지으실 때도 당신의 형상대로 남자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식대로 존재할 수 있게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서로 사랑하셨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전부터 사랑을 하셨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아버지를 사랑하고 성령님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기쁨과 슬픔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함께 지식을 나누고 함께 영광을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사랑의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삼위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충만한 연합과 교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도록 그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남자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또 여자만 외롭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사랑과 연합의 방식으로 교제하는 방식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특징 중에 한 가지인데, 그래서 아담은 하와와 사랑을 나누면서 연합하면서 교제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그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부부와의 친밀감과 연합과 사랑과 그 충만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추리하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로 그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 남자와 여자가 또 아이를 낳고, 그런데 우리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성부 하나님이 남편이고 뭐 성령 하나님이 어머니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뭐 아들이다. 그것은 잘못된 삼위일체의 이신론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니까 그런 방식 이제 그런 비유를 들면 그러니까 각각 개별적으로 독립하시되 삼위일체의 내용에서 그 설명드렸던 내용을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그렇게 지으신 이유가 어떻게 창조하셨냐?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서로 사랑의 관계로 창조를 하셨고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끔 느낄 수 있게끔 추리할 수 있게끔 창조하셨다. 그런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아담이 이야기를 했다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 하와에 대해서 저 여자가 나로 이것을 따먹게 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최초의 그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키고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죄의 모습들이 우리 인간에게 생겼었는데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5시 30분 정도 되면 끝날 건데 거의 다 끝나가는데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보면서 살펴볼 건데 그 중에서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 맨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혜리 문답이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이렇게 기록을 하였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다스리게 하셨다는 그 내용이 1장 26절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28절 다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세 번째 그 특징은 자연과의 관계에서 볼 때 다른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통치권, 권한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질서에서 사람의 위치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종이지만 피조물 중에서는 왕이 되어서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 통치권을, 권한을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구에 어떤 자연 광물을 발견을 하고 동식물들을 관리를 하고 이름을 짓고 개발하고 보존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런 권한을 위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는 원래 가지고 있는 그 형상,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우리 인간에게도 주시고 그 형상대로 그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인데 결국에는 잘 보시면 그렇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문화명령이라고 저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그 옆에 이제 기록을 해 놓으시고 그 문화명령이라는 의미가 그 문화라는 의미 안에 사전적인 의미로는 인간의 모든 지식과 인간의 모든 신념과 인간의 모든 그 행위의 그 체계의 총체를 문화라고 하는데 통치하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 그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을 하셨잖아요. 1장 28절에. 그래서 이걸 문화 명령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좀 이게 용어가 어려워서 연계가 잘 안 될 수는 있는데 이거 자체를 신학적으로 문화 명령이라고 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문화 명령이 중요한 부분이 결국에는 두 번째 내용도 그렇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부분 그리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문화 명령 그리고 다스려라. 그 문화 명령이 중요한 부분이 결국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낳고 또 낳고 충만하려면 남자와 여자 간에 결혼을 하고 연합을 하고 자식을 낳고 그 명령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그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 문화 명령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그 동성애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미국의 그 어떤 신학자들이 동성애는 문화 명령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처음 들었을 때는 그 무슨 얘기인가 잘 몰랐었는데 지금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최근에 다시 목사님께서도 새벽에 계속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만 민주당에 의해서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또 이름을 바꿔서 발의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섭리에도 반하는 행위이고 그 동성애가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계속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을 가문의 대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가문이 계속 성해야 되는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문과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과 대립되는 그 술 취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가문의 후손들이 후손의 숫자에서부터 차이가 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 5대를 걸쳐서 비교를 해봤더니 1,500여 명에 이르고 그 술꾼의 가문의 후손들은 500여 명밖에 안 됐고 뭐 다 살인자, 술주정뱅이, 뭐 창녀 그렇게 살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 문화 명령에 다스리고 온 피조물들을 그 다스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주 만물을 누리고 그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신 축복들과 은혜들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해야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미국 그 신학자들이 이 동성애는 문화명령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이 혼탁한 시대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판에 잘 새기시고 2번과 3번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제3의 성은 없는데 XY와 X의 X로만 지으셨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보지 않았습니까? 유물론자들이, 관념론자들이. 그럼 그 만물의 기원을 자기네들이 찾고 찾아가다가 유물론이다. 아니면 관념론이다. 에너지다. 어떤 물질이다. 얘기인데 그럼 그 에너지는 어떻게? 그 물질은 어떻게 생겨난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잖아요. 오직 성경만이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리고 성경만이 그 인간을 지을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 제3의 성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자유주의 신학자들 미국의 그리고 감리교에 속한 어떤 미국의 목사님도 그런 주장들을 동조하고 지지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흠이 있어서 뭐 이렇게 머리가 2개이던 거, 샴쌍둥이 그런 어떤 그리고 중성으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의 3가지 특징 중에 마지막이 무엇이었죠? 선하게, 무륙선, 완전하게, 흠이 없이 무결하게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그런 샴쌍둥이나 일본에 왜 그 치열이 안 좋은 사람들이 왜 많냐 그걸 이제 통계를 내봤는데 근친상간으로 그 자녀들 근친상간으로 인해서 생긴 후손들이 많은데 근친상간 우열 그 열성인자들을 많이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근친상간을 통해서 자녀들을 계속 이렇게 낳게 되면 그런 것처럼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런 흠이 생기는 것이지
원래부터 하나님이 뭐 남자, 여자, 중성, 뭐 제3의 성, 뭐 40 몇 가지 해서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었거든요. 분명히 성경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1장 2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한 중대한 어떤 도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이 소유의 문답을 공부하고 이 진리들을 마음판에 새겨야 할 이유가 이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문화 명령을 지켜나가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소유의 문답을 잘 공부하고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들은 것들을 잘 유념하시고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라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이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이 결국은 이제 세 가지잖아요. 남자와 여자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의 거룩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 세 가지들이 결국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 결국에는 이 세 가지가 사랑이라는 단어로 이 세 가지의 특징을 하나로 맞축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도 그 부부간의 사랑을 통해서 야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그 결혼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결혼 관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경험해 볼 수 없는 그것이 있다고 하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부부간의 관계에서 부부간의 사랑에서 그걸 한번 경험해 보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이고 그리고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그 내용에도 왜 사랑으로 그 내용을 함축할 수 있냐면 어떤 우리가 대통령을 선출을 할 때나 어떤 권한을 위임할 때 통치하라고 권한을 위임할 때 파괴하고 싸우고 그러라고 그 횡포를 부리라고 통치권을 위임하지 않지 않습니까? 잘 다스려 달라고 대통령한테나 어떤 통치자들한테 그 권한을 위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연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주실 때 위임을 하실 때 파괴하라고 그런 권한을 위임하신 것이 아니라 잘 보살피고 다스리라고 사랑으로 잘 되게 하라고 그 통치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스림의 내용에서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그 내용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게 하셨다는 그 내용에서도 사랑이라는 그 의미를 저희들이 유추해낼 수 있는 부분이 특별히 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게 하셨는데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게 하셨는데 그것이 협박이나 강압이나 강권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너 반드시 절대로 항상 의만 선택해.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정하고 부패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만 선택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주실 때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타락한 인간에게도 그것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주셨다는 것이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황희상이라는 분이 쓴 그 소위의 문답 책에 이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변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는데 그 사랑이 있어서 아까 아담이 처음에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랬다가 이제 막 범죄한 이후에는 모함을 하고 원망을 하고 탓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변하는데 쉽게 마음은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데 자기 기분에 따라서 우리는 그건 그냥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했던 거는 사랑이 아니었나 봐요. 그렇게 사람들이 연인들 간에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작정의 특징, 창조의 특징, 하나님의 작정의 특징 그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작정의 특징은 불변성, 포괄성,
그리고 제가 왜 필취성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거를 이제 다른 이제 확실성이라고 말씀드리다가 생각해 보니까 반드시 필자에 이룰성, 이룰치, 성취하다. 취가 이제 이루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필취성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정의 특징은 불변성과 하나님의 작정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갈대같이 변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계획을 다 포괄한다. 다 포괄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게끔 조장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너 SRT 타고 가자고 나한테 얘기해 그렇게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에는 비행기를 타고 부산에 가기로 계획하고 작정하셨다가도 인간과 부동성과 불변성의 차이를 기억을 하시면서 인간과 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시고 호흡하시고 그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SRT 타고 가자니까 그것까지도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 작정을 이루시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대안들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의미지. 그 포괄성, 그 대학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까지 아신다는 의미다. 예지하고 계시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불변성, 포괄성, 마지막으로 필치성. 그 하나님의 작정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 필치성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은 무육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6일 만에 창조하셨다. 선하게 창조하셨다. 주체는 그것을 기억을 하시고 근데 이렇게 그것은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의 작정은 사람의 감정은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작정은 그 계획은 절대 불변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신 선택하신 그 사람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필치성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기억을 하시고 근데 맨 처음에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사랑의 대상을 존재하도록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격적인 관계로 부르셨는데 지으셨는데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지으셨는데 근데 또 굴복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지식, 의, 거룩 반드시 넌 어떤 의지도 없이 이것만 무조건 선택해. 그 굴복을 강요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까지 주셨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런 어떤 사랑에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그분을 사랑하도록 하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는 창조의 섭리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된다. 그 황희상이라는 그 분이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스칼 팡세라는 사람은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진화론자들은 인간은 그냥 벌거벗은 원숭이다. 이야기를 하고 그 숙명론, 예정론이 아니라 그냥 기계적인 어떤 하나님께서 그냥 자유의지를 박탈하시고 딱 이렇게 다 하게 만드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정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은 그냥 기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스리게 하셨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 세 가지를 결국에는 한 단어로 압축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그 사랑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그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과 은혜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특별하게 창조하셨는지 꼭 기억을 하시고 그 은혜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더 넓고 크게 깊이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넓고 깊고 풍성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다 이해할 수 없이 우주보다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누리고 깨닫고 그 사랑을 또한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문화 명령을 성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피조물들을 주님의 그 사랑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배운 말씀대로, 오늘 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억지로 굴복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감복하여 그 은혜, 그 주신, 그 건너가기 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복하여 다 갚을 수 없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섬김을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그 진리를 마음판에 굳게 새기고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와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진리를 소화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등대들이 되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또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사모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주님의 그 능력으로, 사랑으로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순전한 그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희들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저희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저희들이 거듭나게 하시는 그 기적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 소망 가운데 내일 주일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로 당신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가볍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동행하여 주실 줄 믿으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네, 감사합니다.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잘 정리하시면서 그 은혜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